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교동문은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영식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온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우리 사도신경의 마지막 날입니다. 예, 마지막 날이고요.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라는 것은 우리 개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교화영락교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교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주적인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와 우리들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이 다 성령의 사역이신 거죠. 알고 보면 성령의 사역으로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건 영생을 뭐 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문제는 제일 어려운 몸의 부활입니다. 몸의 부활.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하기, 애들 시간에 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마무리는 해야 되니까. 이게 왜 어려운 얘기냐면 항상 이 몸의 부활에서 나올 때는 늘 논란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영혼 불멸이냐 몸의 부활이냐. 늘 이게 신학자들의 말장난 같지만 말장난 같은데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영혼 불멸이 맞냐 몸의 부활이 맞냐 이런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 사도신경 매주 암송하고 어디 가서도 암송하는데 몸의 부활이 뭔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알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한번 보면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은 이 혼은 따로 떼는 거 말고요.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육은 무덤에 묻힌다. 썩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 생각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아주 어렵고 중대한 문제가 있어요. 영은 안 죽었네. 그렇죠? 영은 죽지 않네. 그러니까 아까 영혼 불멸이냐 몸의 부활이냐 하는 얘기는 이제 이 말 얘기예요. 영혼 불멸이네. 영혼이 불멸한가? 우리 몸속에 우리 인간 자체에 불멸의 요소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이론에 따르면 우리 인간에는 불멸의 요소가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죽지 않는 게 있네. 그래서 얘기 나오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 맞는 얘기냐? 한마디로 말하면 틀렸다는 얘기죠. 몸의 부활이 맞는 거예요. 영혼 불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상에는 늘 들어가 있는 게 2분설, 3분설이죠. 우리 사람은 영혼 플러스 육으로 되어 있다. 3분설은 영 플러스 혼 플러스 육으로 되어 있다. 2분설 내지 3분설. 이렇게 우리가 아직도 교회 안에서도 2분설, 3분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믿고 확실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이거요. 교회에서 만들어낸 도식이에요. 하나님께로 간다잖아요. 교회에서 만든 도식이에요. 사도신경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매주 몸의 부활을 얘기하면서도 아직도 얘기는 말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영혼 불멸을 말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이 아니라. 이 2분설, 3분설, 인간이 이렇다는 거는 이건 다 이교도에서 많이 나오죠. 이교도 예를 들면 헬라 사상도 영과 육을 나누잖아요. 그래서 영은 진리의 세계, 그리고 육은 죄악의 세계, 악이다 막 그래가지고 물질은 악이다. 육신도 악이다. 결혼도 하지 마라. 뭐 먹을 것도 먹지 마라. 이렇게 초대교회의 중요한 이단이 그렇잖아요. 그게 다 이분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법설에서. 근데 바울은 그걸 완전히 거부하잖아요. 완전히 거부하고 있어요. 또 3분설도 막 3분설까지 얘기해요. 그 우리나라 무속사상, 조상신간이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영혼 불멸이잖아요.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되는 거 아니에요? 조상신. 안 죽잖아요. 안 죽는 게 있는데 우리 몸속에.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영혼 불멸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 헬라 철학의 사상의 영향이에요. 무교적인 영이에요. 몸의 부활.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논쟁에서도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17장 32절에 보면 아덴이라는 곳에, 아덴은 아테네에서 사도 바울이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벌어졌거든요.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 많은 논쟁 가운데
이 헬라 철학자들에게 걸려든 말이 하나가 있었어요. 바울의 말 속에. 그게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인 거예요. 이게 가능하냐? 그러니까 헬라 철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육이 죄악 덩어리고 육이 그 악이잖아요. 그럼 그 몸이 땅 속에 묻어 썩으면 그만이어야 되는데 부활한다네? 아니 몸이 악이고 죄악 덩어리인데 다시 이 죄악 덩어리고 악인 몸이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냐는 거 이게.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몸의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몸의 부활.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영혼과 몸이 다 죽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과 몸이 다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가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한편 강도에게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이 낙원이라는 걸 잘 해석하셔야 돼요. 낙원은 어느 한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느 한 또 다른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낙원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죽으면 낙원의 상태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품.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상징되는 그 낙원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언제까지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제 꼬리를 물고 얘기 나오는,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낙원에 있느냐? 낙원 상태에 있느냐? 그런 건요, 이렇게 걱정할 거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시간을 탈피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 3차원의 시간 속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막 어려워요, 이게. 어려운데,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직진으로 가지만,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직진으로 가요, 이렇게 직진으로.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탈피해서 여기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진행해서 가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일 보고 계신 차원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차원 자체가 달라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1년 후든 1000년 후든 10,000년 후든 이게 다요. 맞닿아요. 맞닿는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무덤 속에 1년 있고 2년 있고 3년 있고 4년 있고 막 이렇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보면 죽음의 순간이고 부활의 순간인 거예요. 죽음의 순간이고 부활의 순간입니다. 당하는 나에게는. 우리가 3차원 시간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는 이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괴롭고 힘들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시간을 직진의 시간을 탈피해서 이쪽에서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1년, 2년, 3년, 10년, 100년, 1000년 이게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이 곧 부활의 순간과 맞닿아 있다. 맞닿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우리는 영혼 몸이 죽어 낙원의 상태에 있다가 곧바로 몸 자체 전인적인 부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부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들이 영원 불멸적인 생각은 버려야 돼요. 이게 이교도와 이단의 출발점이에요. 항상 출발점이에요. 우리 몸속에 자꾸 영혼과 육을 분리시키려고 그래. 아주 문제가 많은 사상이에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의 영혼, 정신, 우리의 몸, 분리할 수 없는 하나입니다. 분리할 수 없는 하나. 이 분리할 수 없는 하나를 가르쳐서 성경엔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몸. 성경에서는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몸. 그래서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암송하지만 이 몸의 부활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대한 심각성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몸의 부활이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죽은 자의 부활을 얘기했죠. 이거를 생각을 하셔서
좀 이제 이런 이제 뭐라 그럴까, 말장난이라 그럴까, 뭔가가 이렇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이제 탈피해서 죽음 이후의 이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생각으로 자꾸 이게 추측을 해서 뭔가를 자꾸 얘기하는 건 맞지도 않고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 딱 기억할 것은 죽음의 순간이고 부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시간을 탈피하니까.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아무런 연고 없이 지내게 하시고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교회가 이 세상에 어떤 빛을 밝혀야 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소금과 빛이 되어 복음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래서 이 나라와 지역사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계는 중동에서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해 주셔서 속한 시일 내에 전쟁이 끝나게 하시고 세계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나눌 터인데 그 말씀으로 인해 듣는 모든 성도들이 힘을 얻게 하시고 교회들이 생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도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 신약성경 345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두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요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함이
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오.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역 단계를 보았습니다. 이 사역 단계에서 중요한 문제는 바로 성실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성실성이 중요한데 무엇에 대한 성실성이냐?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이다. 작은 일에 대한 성실성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큰 것을 맡기신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고 우리의 그 삶에도 사실 알고 보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렇게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경험하는 것이 갈등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갈등은 참 힘든데 지금까지 제가 갈등을 겪으면서 경험상 두 가지의 말씀을 드렸죠. 신앙 공동체 안에서의 갈등은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다 이제 일관된 얘기죠. 영적인 것으로 단정하지 말아라. 반드시 생각해야 됩니다. 이 갈등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 많아져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저는 직접 제가 진짜 들은 얘기예요. 막 갈등이 생기니까요. 어느 한 분이 기도 많이 하신 어느 권사님이 기도했더니 A 장로가 마귀래. 하나님이 그러셨대. A 장로 저거 마귀라고 그러셨대요. 근데 그 다음 날 어느 권사님이 또 신령한 권사님이 꿈을 꾸셨는데 A 장로가 흰 옷을 입고 나왔대. 흰 옷을 입고 나왔대. 이거 제가 예전에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제가 들었던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갈려요. 하나님의 뜻이 갈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갈리는데 어떻게 대화가 되겠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접근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갈등은 거의 없기 때문이에요. 없어요. 자꾸 영적 민감성 강조하는데 그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또 이제 성향의 차이로 오는 갈등은 늘 우리가 평생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은 이거는 문제는 그거잖아요.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누구 의견 듣고 누구 의견 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선택의 기준이 그 모임의 목적이다.
회사면 그 회사의 목적. 그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가 목적이. 비전이 있단 말이죠. 회사면 회사대로. 가정이면 가정대로. 교회요. 소그리면 소금대로. 아니면 어떤 동아리면 동아리대로.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목적이. 모이는 목적. 그 목적에 따라서 정해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저것 다 했다가는 배가 산으로 갑니다. 배가 산으로 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목도할 거예요. 예, 그래 두 가지를 늘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성장과 사역을 넘어서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성숙 단계로 이제 인생의 마지막 성숙 단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비로소 열매라는 것이 삶 속에서 열려지게 되고 그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고 이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모두 인격과 관계되죠. 그래서 항상 열매를 얘기할 때는 그건 다 인격과 관계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열매 그러면 무슨 전도의 열매, 기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일단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그 열매는 오직 하나, 성령의 열매는 인격과 관계돼요. 성경에서는. 인격과 관계되지 않은 열매는 없어요. 다 인격이에요. 사랑, 일학,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전부 다 인격과 관계된 거죠. 우리는 보통 열심히 일하면 열매가 맺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닙니다. 열매란 사역을 열심히 해서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성숙하면 저절로 맺히는 게 열매입니다. 열매는 철저히 우리의 인격의 성숙도에 달린 것입니다. 인격의 성숙도에 달린 그 사람이 일을 엄청 많이 하든지 일을 좀 적게 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격에 따라서 인격의 성숙도에 따라서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숙 단계에서는 인격의 성숙함이 이루어지는데 인격의 성숙을 위해서 또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또 주어지는 게 있어요.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견디기 힘든 그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전에 설교 시간에 야곱 시간에도 말씀을 잠깐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고립입니다. 고립.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기간, 고립. 고립을 통해서 인격의 성숙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단계가 올라갈수록 더 큰 시험이 다가와요. 성장 단계에서는 3가지의 시험이 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사역 단계에서는 갈등이 와요. 근데 이제 마지막 성숙 단계에서는 가장 힘든 고립의 단계가 옵니다. 고립. 견디기 힘든 고립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욥을 한번 볼까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왼쪽에서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만날 수가 없고 오른쪽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내가 볼 수가 없구나. 이 욥은 하루아침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녀들이 죽고 큰 병에 들고 나중에 아내까지도 떠나버려서 완전히 혼자 고립이 되어버렸잖아요. 친구들이라는 게 와가지고 위로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을 박박 긁어내는 완벽한 고립. 그때의 상황을 너무 잘 표현하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와 정말 우리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을 누구에게나 오는 이 고립. 사람마다 좀씩 경우가 다르겠지만 고립이 온단 말이에요. 고립이. 고립의 이때의 상황을
욥이 너무나 잘 편했어요. 신앙적으로 너무나 잘 편한 거예요.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안 계시고, 왼쪽에 계시는 것 같은데도 안 계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것 같아서 너 볼 수가 없고, 완벽한 혼자의 고립. 이제 우리가 이제 요셉의 인생 단계를 생각하니까, 요셉에게도 고립의 기간이 있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기간, 특별히. 물론 이제 팔릴 때부터가 다 고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요셉은 정말 인생에서 너무나 최악의 걸 다 겪었던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분리하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번 딱 띄어서 성숙기간의 고립, 요셉은 어딘가 생각해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장군의 부인에게 이제 누명을 써가지고 억울하게 들어갔잖아요. 이 감옥에서 요셉이 두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 바로의 신하,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두 사람의 그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근데 그 꿈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 나가서 다시 복직하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옆에서 바로를 섬기게 되었다. 이 얘기잖아요. 근데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요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와, 이 요셉의 당시에 그 마음이 어떨까가 확 다가와요. 그게 이제 창세기 40장 14절에 당신이 잘 되시거든. 이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는. 당신이 잘 되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나는 감옥에 올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을 보면 당시의 마음을 금방 읽을 수 있어. 빨리 나가고 싶은 거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 감옥 안에서. 그 감옥이라는 것은요, 그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거든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살벌한 곳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곳에서는 수시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수시로 재판받고 죽어나가요. 심한할 때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무섭고 견디기가 힘들었겠어요. 네. 그래서 이 말을 하고, 관원이 나간 날 이후로 관원의 소식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23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나가자마자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렇게 야속할 수가 있나요? 그죠? 이렇게 야속한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이 어디 들어갈 때 나올 때 생각이 달라진다고, 이건 뭐 너무하잖아요. 그렇죠? 너무하잖아요. 도대체 왜 잊어버렸을까? 업무에 복귀하니까 너무 바빠서 그랬나? 아니면 노예잖아요. 노예. 감옥에서 만난 노예 이야기 뭐 이렇게 귀담아 들었겠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 후에 41장 2절에 보면 만 2년이 지났어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죠. 근데 우리는 이게 만 2년 후라는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이 말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2년이 아니에요. 요거는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감옥에서 나와서 추록한 다음 2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 2년을 말하는 거죠. 그럼 이제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그 관원장들 만나서 꿈을 해석하고 관원장이 밖으로 이제 추록할 때까지 기간은 없어요.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되겠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감옥의 모든 살림과 모든 죄수를 요셉의 손에 맡겼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간수장의 인정을 받아서 죄수들을 관리하고 그 전체 살림도 관리했겠죠. 관리를 하게 되면서 신하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었고 그 꿈을 해석해서 나갈 때까지 그 기간을 상정을 해보면 들어가자마자 간수장의 눈이 들었을까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사람을 보면 한 1년은 봐야죠. 1년 이상은 봤을 거예요. 그리고 뭐 사람들 만나고 간수장 만나고 꿈을 해석하고 나갈 때까지 뭐 그 다음날 나가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도 한 1년 걸렸다고 생각하면 최소 2년은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게 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2년은 걸려야 간수장이 요셉을 인정하면서 그 살림을 간장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감옥에 있었던 전체 기간을 생각해 보면 최소 4년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말, 만 2년 후라는 이 말이 가지는 요셉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요셉에게는요, 만 2년은 피 말리는 기간이에요. 피가 마르는 기간인 거죠. 정말 답답하고 견디기가 힘든 그런 게. 갇혀있는 사람에게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거잖아요. 기다리는 거. 그 남자들은 군대에서 다 한 번씩 느끼잖아요. 기다리는데 갇혀서 기다리는 거. 너무 답답하죠. 갇혀서 기다리는 거. 그래서 뭐 저희 때는 제대한 100일 전부터 달력에 표시를 하잖아요. 100일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펜으로 쫙 크면서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딱딱 저희 때는 그래서 100일 전부터 이렇게 걷어요. 거가면서 옆에 이등병 놓고 너는 며칠 남았냐? 이게 재밌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밌는 거거든요. 너 며칠 남았냐? 그때 대답하면 안 돼. 나는 600일 남았으니 대답하면 안 돼. 이거 큰일 납니다.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것도 생각하다가 우리 막내가 100일이 언제지? 그러고 세봤어요. 세봤는데 6월 23일이 10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이렇게. 하여간 훈련이 힘든 게 아니고 갇혀서 기다리는 게 힘든 거예요. 갇혀서 기다리는 게. 훈련이 힘드나요? 그 힘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냥 낮은 법원 몇 번 기어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이 요셉에게는 요셉은 또 날짜를 모르잖아요. 언제 나가는지. 막연한 기다림이잖아요. 막연한. 그럼 하나님께서 왜 2년을 더 기다리게 하셨나?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 생활이 한 6, 7년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감옥 생활 2년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충분하잖아요.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술 맡은 간원이 2년 전에 요셉을 기억하고 바로에게 말해서 석방이 됐다면, 이걸 이제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뒤집어서 가정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렴풋이 느끼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요셉은 바로를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2년 전에 석방이 됐다면 바로를 어떻게 만납니까? 지금 요셉은 풀려나서 어디론가 사라졌을 텐데, 그 사라진 요즘처럼 통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어떻게 요셉을 찾냔 말이죠. 못 만나는 거죠. 이마에 그 낙인이 찍힌 노예잖아요. 요셉은 이마에 낙인 찍힌 노예란 말이죠. 그 노예가 어디로 굴러가서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너무 흥미로운 것은
관원이 2년 동안 요셉을 잊었기 때문에 요셉이 바로를 만난 것이에요. 잊었기 때문에 만난 거예요. 잊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2년 동안 어디 가지 못하고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바로를 만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때를 기다리셨다. 2년은요, 하나님이 기다린 시간인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와 만나게 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이때를 대비해서 2년을 더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2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요셉을 총리로 만들기 위한 마지막 준비, 마지막 퍼즐의 기간이었다. 그래서 요셉의 고난을 시편 105편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요셉을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거꾸로 말하면 특별히 이 마지막 2년의 이 기간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무엇인가를 위해서 훈련하고 단련하신 기간이다.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이제 농사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보통 벼는 8월이 지나면 다 자란다 그래요. 저는 농사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8월 지나면 자라는 건 다 자란대요. 그런데 그 속은 아직 덜 익은 거죠. 다 자랐는데 덜 익은 거예요. 그래서 한 보름 정도는 햇빛을 막 받으면서 가을에 집중적으로 땡볕을 받으면서 그 안에가 익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만약 그때 비 오고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잖아요. 그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보름 정도의 기간. 최소한 열흘 정도는 집중적으로 해가 쬐는 시간이 있어야 그 안에 것이 익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립이라고 하는 이 기간은 바로 그 기간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기간. 그 기간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고립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발전 단계를 이렇게 보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앙의 성숙과 인격의 성숙은 우리 인생에서 긍정적인 경험보다는 부정적인 경험에서 생겨난다는 것이죠. 부정적인 경험에서 생겨나더라. 성장 단계에서는 3가지 시험이 있었잖아요. 진실성 시험, 순종 시험, 인생의 막다른 그 절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는가의 말씀 시험. 3가지 시험을 통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힘을 얻는 거죠. 사역 단계에서는 갈등을 통해서, 이건 사람 간의 갈등인 거예요. 사람 간의 심각한 갈등들. 이런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마지막 성숙 단계에서는 고립이라는 걸 통해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는 과정을 겪게 되더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이 어떤 긍정적인 경험보다도 이 좀 부정적이고 힘들고 어렵고 피하고 싶은 이 경험들을 통해서 얻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을 다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의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제 바울을 보면서 이런 발전을 느끼는데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을 노래합니다. 사랑은 오래치 않고 사랑은 온유하며 쭉 얘기하죠. 근데 원래 바울은요, 우리가 갈등할 때 바울 얘기했잖아요. 바울은 사랑을 얘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성격 자체가 사랑을 노래하고 뭐 사람을 품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기 때문에 선배인 바나바와 막 다투고 대선배인
베드로를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베드로를 막 면박주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 인생의 오랜 신앙의 경험 속에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인 그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기록하게 됐잖아요. 세상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 신앙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말씀이죠. 4장 7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입니다. 이 편지 쓰고 얼마 후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4장 7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마지막 신앙 고백이에요. 마지막 신앙 고백. 마지막 신앙 고백. 사실 이런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말은 시험과 갈등과 고립까지 겪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마무리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고백, 그런 멋있는 고백이잖아요. 갈등과 고립은 특별히 극복하기가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갈등과 고립을 우리가 좀 맞이할 때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 갈등과 고립을 통해서 우리의 성숙이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이걸 통하지 않으면 인격의 성숙의 완성이 올 수가 없어요. 이걸 거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갈등과 고립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다. 성숙과 열매를 맺히기 위한 기회가 나에게 왔구나 하는 참 생각하기 힘든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은 긍정적이고 즐겁고 행복한 일보다도 시험과 갈등과 고립이라는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우리의 인격이 성숙하고 신앙이 성숙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일생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인생에서 갈등과 고립이라는 너무나 넘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의 기회와 열매의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그 순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하며 이겨나가는,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다 달려갔다고 말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526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새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이 샘의 손눈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한 만국이 다 통하네. 빈문화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막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 나와서 예배드린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기업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